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하지 마시고 같이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선교사들이 여러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았는데, 신학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 뭔가 그 여러 시대의 신학자들이 그 시대 때마다 하나님을 증명하기에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분이 더 좀 만나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거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좀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원우님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이 시간 같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땅에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아멘. 자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아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아멘.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온 세상 얼굴을 향하네. 아멘. 온 세상 향하네.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능의 발이 드셨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할렐루야.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다시 한번 앞에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제 앞에 경배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 종강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부르신 분명히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 신실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기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정말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강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지혜 주셨고 지식 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며 이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찾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다 잘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잘하고 싶고 학교에서도 잘하고 싶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잘하고 싶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것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짓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우리의 속은 썩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엄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탐욕스럽습니다. 가져도 또 갖고 싶고 또 더 누리고 싶고 더 편하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란합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서 회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또 우리가 방학하고 종강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졸업을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원하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우리 형제들을 굳건케 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기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믿게 하는 그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모두 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켰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우리 오광석 목사님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선포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저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말씀 성취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계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미가 원우님 나오셔서 오늘의 성경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네가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21학번 원우 일동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는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는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 우리 학교 웨슬리 연구교수이신 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또 제가 바로 또 수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이제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 앉아 계신 분 대부분 또 수업 클래스에서 또 보실 분들이 거의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오늘 하루 종일 저만 보실 것 같아서 좀 서운하시죠? 괜찮으세요? 안 서운하다고는 안 하시네요. 네, 벌써 시간이 제가 알기로 50분 내로 끝내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30분 지나고 저도 뒤에 수업이 있어서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서서 또 웨슬리 얘기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종강이 됐습니다. 그렇죠? 한 해가 벌써 다 가는 이제 12월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학기도 끝나고 이제 한 해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네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말은 이제 독일 사람들이 격언 가운데 "엔데 굿, 알레스 굿" 이 말이 있거든요. 보통 연말이나 어떤 이제 마무리할 때 많이들 하는 이야기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근데 원래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그 희극 가운데 all's that ends well, 그러니까 all's well that ends well 이런 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하면 다 좋다. 이제 그런 그 말에서 온 말이라고 하고요.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 말을 무척 좋아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격언으로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학기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책 가운데 시간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원제목은 이제 The Story of Time, 이런 그러니까 시간 이야기, 이런 원제목은 그렇습니다. 현대 대표적인 지성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챕터씩 맡아서 쓰신 건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챕터가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쓰신 글이었는데 제목이 시간의 창조, 이런 제목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다. 실제로 우리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그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계라고 이야기하죠. 또 나아가서 그 시간의 흐름에 우리 매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달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루, 한 주, 한 달, 혹은 1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의 매듭을 만들어서 칼렌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에 또 매듭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개업 10주년이니 또 뭐 결혼 1주년, 또 요즘엔 또 날로도 또 계산하더군요. 그래서 만난 지 100일, 뭐 200일 이렇게 매듭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축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같으면 개교 136주년,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희년, 혹은 한 시대, 한 세기, 혹은 밀레니엄,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매듭들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의 매듭들의 의미들이 모여서 역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무척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시간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며 주신 시간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으로 좀 또 관련된 본문과 관련된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보통 이렇게 알려진 비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청지기가 있는데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권한을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습니다. 그것을 한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내게 들려오는 소문이 이러이러한데 이제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지기가 그리고는 이제 내가 내 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청지기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이제 잘릴 텐데 그러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리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생각해낸 것이, 그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리라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밀 8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석이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채무증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돈 가지고 인셈 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 공문서 위조, 뭐 횡령죄 이 정도는 될 그런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을 보고서, 그가 이렇게 한 것을 보고서 그를 칭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실하지도 않고 또 성실하지도 않았고 부지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속이고 자신의 후일을 도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는 성경에서 참 난해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이지요.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청지기가 과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가, 주인이 그를 칭찬할 만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은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비유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와 교훈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주인은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칭찬하셨을까? 그리고 지혜로웠다고 현명하였다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첫째,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있었고 또 자신의 가진 것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양 시간도 물질도 내 능력도 마음껏 내 마음대로 행사했지만 이제 주인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점은 현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하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비유도 청지기의 비유이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생명, 재능 어느 것 하나 엄밀히 따지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오셔서 돌려달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다 돌려드려야 될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맡기신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그런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오셔서 내 보던 일을 세마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때 거기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청지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자이긴 하였지만 그러나 주인이 오셔서 이제 세마자라고 하였을 때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그는 현명했다, 지혜로웠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거나 혹은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머리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그것을 제가 몸으로 혹은 마음으로 체득하고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기까지는 제법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을 참으로 알고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바로 지혜로운 종이요 청지기일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주인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에게 남은 시간, 그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는 현명하였습니다. 오셔서 너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지 않아요. 주인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회개고 지혜로운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에게 남은 시간, 자신에게 남은 기회를 이용합니다. 없어지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고 주인이 세마라고 하셨으니 그 세마는 기간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점이 지혜로운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소중한 귀중한 금,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 그렇죠?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내용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그러자 부인이 문자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러자 남편이 그 아내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로 방금, 조금, 입금. 사람들은 현금, 황금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지금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그 시간은 황금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셨을 때 그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한 시간, 흘러가는 시간, 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 신약성경 원문 그리스어로 보면 그 세월이란 말을 카이로스란 말을 쓰고 있어요.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는 그리스어에는 몇 가지 말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카이로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산하셔서 구획을 정하셔서 그것을 확정하여서 맡겨주신 기간, 시간, 어떤 시즌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이 80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카이로스는 80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죠. 90이라면 90년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기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여러분들이 3년, 그렇죠? 이제 목표는 3년이시죠? 벌써 몇 학기 지나가셨나요? 이제 남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나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 카이로스라는 말이 어떤 성경에는 어떤 곳에서는 이 말이 기회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opportunity, 기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란 말이 모든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라, 이용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도 세월과 마찬가지로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어졌을 때.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고 하는 것도 카이로스를 기회라는 말로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세월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비록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어진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다고 하는 점이, 그리고 잃어버린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점이, 또 그것을 최선으로 선용할 줄 알았다는 점이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이 옳지 않아 보이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칭찬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방식을 사용했는데, 불의한 자인데. 그 점에 대해서 몇몇 주석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당시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어떤 주석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관련해서 당시의 근동 지방의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을 책임 맡고 있는 청지기들은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로 이자와 수수료를 받았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그 수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것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주인에게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주석은 당시의 부재지주들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는 고리로 계산해서 이자를 챙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주들에 대해서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준 일로 인해서 그들이 주인에게 감사함으로 좋은 마음을 갖게 함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채무자들과 그리고 지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 주인이 이 좋지 않은 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주석을 한다고 한다면. 게다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가리켜서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비유의 청중이 제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의 청중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곁에서 바리새인들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즉 제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이 그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채무증서를 바꾸어서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는데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는 이 난해한 말씀을 설명하는 여러 주석들이 있지만 역시 이 비유의 초점은 그 주인이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이긴 했지만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자신이 가진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남은 그 시간에 없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새마른 기간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주어진 기회에 이제 자비를 긍휼을 생각했다고 하는 점이 지혜로웠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다, 이제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내게 주어진 이때라도 이제 마음껏 즐기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청지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에 그가 자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비유를 끝내시면서 결론처럼 말씀하신 말씀이시죠. 독일 휘센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휘센에 그 성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의 주인이었던 바바리아의 루드비히라고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루드비히는 상당히 포악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굉장히 가족들과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의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그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예배당 벽에 갑자기 무슨 글씨가 나타나서 글씨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글씨가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져서 앞부분은 그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숫자 3으로는 끝났는데 그 뒤에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3이라고 하는 것이 3일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3달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3년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그 내용은 그 3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드비는 생각하기를 이제껏 죄를 많이 지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3일 안에 심판하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가족과 부하들에게 잘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또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3일이 아니구나,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 또 가족들과 백성들에게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확신이 생겼죠. 그럼 3년이 분명하다. 그래서 또 3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는 당시 공작이었는데 그를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이 왔어요.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던 그 공작의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공작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마음으로 그가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이제 전설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오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또 절기이기도 하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인이 오실 때 이제 주인께서 이제 내 보던 일을 세마자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날이 앞으로 몇십 년이 될지 아니면 3일 뒤가 될지 3주 뒤가 될지 아니면 3년 뒤가 될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건강 우리가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림, 대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2023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한 학기도 또 이 한 해도 이제 정산하자, 셈하자고 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한 해를 돌이켜보면 때로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지도 성실하지도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알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셈하자 하시면 내가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배웁니다. 내게 없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 내게 남은 것을 최선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남은 시간에 이제 지혜와 자비와 궁유를 생각할 줄 아는 주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2023년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또 이 결산의 때에 저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학기 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선용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오광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순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실습 보고서 제출 안내입니다. 양식에 맞게 잘 작성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건네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파송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일꾼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교가제 창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설교해 주신 오광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하는 원우들과 또 우리 감신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터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